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47쪽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알고 익숙한 것 같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못 누리고 신앙생활 내내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죄에 대한 부담,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고 편안할 수 있을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죄라는 개념을 먼저 좀 정의를 해보면,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사람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할 때는 행위적 개념으로 어떤 법률에서 정한 것을 이렇게 어겼을 때 우리가 이걸 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관계가 끊어진 상태,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무너진 상태, 이런 걸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느끼고 누리고 표현하며 살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안을 채우는 데 실패함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취함으로 눈이 밝아져서 안이 비게 되고요, 바깥으로 의식이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의식이 향하게 되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안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사람의 몸도 이렇게 먹을 것을 먹잖아요. 그러면 먹고 나서 내가 소화를 해서 이렇게 배출이 될 때 에너지 시스템이 내 몸을 통해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내 몸도. 그리고 가정에서 엄마가 아가를 사랑하고 아가가 엄마 말을 잘 들으면서 서로가 이렇게 의식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이렇게 에너지 시스템, 큰 의식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생명 에너지가 흐르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안이 비어버린 상태,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있고, 죄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한 말씀 있는데요. 한 말씀 봐볼까요? 이사야 1장 구약인데요. 앞쪽입니다. 969쪽입니다. 968쪽입니다. 구약 968쪽 이사야 1장 2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손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발바닥까지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소도 그 임재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생명인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림으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상태 이걸 상태적 개념이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행위적 개념보다는 인간이 하나님과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를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에서 어떤 선한 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돼서 잘 살면 구태여 그거를 죄를 해결할 그런 필요가 없는데요. 죄의 결과가 뭐냐면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환경을 다스리고 누리고 환경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도 끌리고 사람에게도 끌리고 내 욕망에도 끌려서 끊임없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돼요. 죄라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바깥의 환경이나 사람에게 끊임없이 끌리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처리하지 않고 있게 되면 내 안에 양심의 부담이라는 이 가책 때문에 더 죄를 짓게 돼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페인트에 이렇게 흰 페인트에다 검은 페인트를 타보면 살짝 떠칠 때는 민감하잖아요. 근데 한 통을 트면 이게 회색빛이 됐을 때는 한 통 더 타도 굉장히 이게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한 그 도화지처럼 깨끗할 때는 민감해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를 바로 해결해요. 근데 이 죄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무뎌졌어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도 잘 몰라. 그러면 아무리 죄를 져도 죄책감도 안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환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죄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킨 사람이 이 부담감을 옆에 사람에 전가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전가하냐면 아담이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라고 하나님과 여자를 싸잡아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부담이 오면 옆 사람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것을 탓의 문화라고 그래요. 탓. 모든 게 탓의 문화예요. 너 때문에 힘들어. 네가 문제야. 책임을 전가하고 탓을 하는 게 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요. 이 안의 세계가 주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환경에서 그래서 옆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이 실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본인이 편하자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모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사랑과의 분열로 연결돼요. 그래서 옆 사람을 다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의 삶의 회의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인식하는 것하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 계속 불일치하니까 이 아는 세계에서 자기 회의감이 느껴져요. 자기 실망감, 자기 연민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무너져가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본능으로 막 치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피해의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안에 다 빚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못 믿게 돼요. 성경 말씀을 듣고 왜 못 믿냐면요. 저도 처음에 20대 20살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성경 말씀처럼 거짓말처럼 들리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셨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피해의식이 가득 차게 되면 사람을 못 믿게 돼요. 그래서 남편을 못 믿으면 의부증이 되고 아내를 못 믿으면 의처증이 되고 내 안에 죄가 계속 머무르고 피해의식이 쌓게 되면 모든 걸 못 믿게 돼요. 그것을 피해망상증이라고 해요. 피해의식을 갖게 돼요. 이게 우리가 아는 세계에 빛이 부족하니까 밖의 세계에 계속 끼들려가지고 내 인격이 분열되는 현상이에요. 마지막에 가서는 전국에 나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잘 살면 왜 아니겠어요? 계속 자식한테 부담을 주고 남편한테 부담을 주고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심지어 종국에 가서는 내 자신까지 망치게 돼 있어요. 이 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분명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죄에 대한 무게감을 좀 말씀 나누면 시편 51편 한번 봐볼까요? 신약이 구약인데요.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는 것을 다윗을 가장 힘들어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옥에도 하나님의 영이 편지하시고 계십니다. 지옥에도 음부에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다 끝에까지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계시며 음부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편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게 없어요. 근데 왜 지옥이 되냐면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사라지게 돼요. 주님의 영이 내게서 죄하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니까 일시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창세기 4장 13절에도 내 죄의 중함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짐이라는 것, 죄의 대가라는 게 우리 영혼이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계속 그 죄책감이. 엄청 힘듭니다. 이 죄책감을 꼭 해결하셔야 돼요. 죄의 부담을 터는 것 자체가 가장 우리 인생에서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가능해요. 성경에서 오늘 조수경 권사님이 인용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죄의 법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걸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 죄가 주장을 못하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간음한 여인이 간음을 해가지고 현장에 잡혔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있잖아. 내가 그 입장에 있다고 봐보세요. 근데 나는 율법밖에 몰라. 그러면 죽었다 깨라도 못 빠져나갑니다. 근데요, 생명의 법이 있었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살아나요. 똑같습니다. 우리 상황이 지금. 내가 간음한 여인하고 똑같아. 현장에서 간음을 잡힌. 근데 율법으로 보면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를 대속의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로마서 저희들이 읽었던 6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법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죄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태도예요. 근데 생명과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제가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됐고 제 안에 죄성이라는 게 정말 이게 사라지지 않아서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으니 그 은혜의 기반 위에서 이 죄의 문제를 풀겠습니다라는 게 이게 은혜의 길이에요.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그를 지켜내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에 묶이는 거예요. 그냥 인정을 하세요. 뭐를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했지? 왜 그랬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이 자책하는 거 이런 게 뭐냐면 아직도 내 동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공통점이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택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죄인인 걸 고백을 해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자책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회개하고 내가 자책한다는 건 죄를 똑같이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데 방법이 내 방법으로 푸는 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을 느낀다는 게요, 굉장히 멋진 것 같죠.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보다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한 단계 더 필요한 게 회개로 들어가시죠. 회개라는 것 자체는 죄인이라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저희가 제3의 자유를 누리는 원리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영혼이 비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고 내 영을 진단하는 청진기예요. 저는 성경을 접하기 전까지는 저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법 착하게 살고 모범생으로 살고 별로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저를 비추니까 마치 아침에 이렇게 태양빛이 뜨면 방 안에 먼지가 쫙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제가 더러움에 의해서 너무 참담할 정도로 그 자신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전에 회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비추니까 너무 죄밖에 안 지은 나에 대한 내 모습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거거든요. 비교 구분해서 더 좋은 거를 취하기 때문에 선악과의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고 나는 저번 사람보다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선악과라는 것은 상대적인 우월감을 찾는 거예요. 비교 구분을 통해 내가 너보다는 더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 이게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착각을 줘요. 근데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고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영적인 원리를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거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머리로 받으면 지식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죄를 좀 회개하라고 했지? 회개해야지. 뭘 다 알아. 하버드대 신학학 교수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학학 교수니까 얼마나 신학을 잘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내 죄가 그때 보여요. 눈물이 나고 죄송하고.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냥 머리로 자꾸 들어가지고는 죄책감만 더 커져요. 뭔가 해야 되겠는데 못하고 있는 나에 대한 이렇게 중압감만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듣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서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렇게 고백인데요,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한다는데, 첫 번째가 죄를 인지하는 단계, 제3의 자유를 누리는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비추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성경에서의 영적인 그런 죄의 기준이 행위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적 개념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이미 마음의 상태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저는 죄진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을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오늘 하루 중에 이렇게 그 상대가 품고 있는 생각을 우주의 스크린에 그대로 띄웠을 때 내 생각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러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죄예요. 내 생각을 우주 스크린에 띄웠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내 생각을. 근데 아무렇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은 죄인이 없어요. 근데 저는 부끄러워서 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죄가 가득 찹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동일한 죄를 두 번 처벌하지 못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이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죽어야 됩니다.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람만 유일하게 몸을 통해서 대속이 가능해요. 대신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지. 근데 예수님을 그냥 믿지 않고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알아. About Jesus에서 인포메이션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내 인생 밖에 있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사람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갔는데 불법 주차해가지고 견인이 됐습니다. 근데 내 차인데 분명히 견인이 돼갖고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비를,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페널티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낼 능력이 없어, 내가.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내 페널티를 내줬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갖고 가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부담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해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미 죄가 해결됐어요. 이전에 지은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막 죄 짓고 막 마음대로 살겠네요 이러는데 사실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회개가 된 사람에게 그렇게 메커니즘이 안 돼요. 죄라는 것이 조금 저도 예수님 믿고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죄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죄책감에 시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 이렇게 죄를 짓는데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헷갈렸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됐냐면 이렇게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제 우리 태율이도 8개월 됐고 우리 명현 우리 형제도 지금 아기 데리고 왔는데 몇 개월 100일 됐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을 데리고 동사무소에 신고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 호적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하고 아빠하고 부자관계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막 돈도 훔쳐갖고 막 다른 거 사 먹기도 하고 나쁜 짓도 막 하고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근데 그것이 모자관계나 부자관계를 무효화시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만 소원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너 내 자식 안에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호적을 파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는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게 아주 담대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으니까. 그걸 숨기고 안 한 것처럼 위선을 떠는 거는 아직 주님이 그걸 용서해 주셨다는 걸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봐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와가 제일 첫 번째 뭘 했냐면 이렇게 나뭇잎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숨어요. 숨는다는 게 뭐냐면 환경과의 관계 가운데 올바르게 선택 능력이 없이 자기 동굴로 숨는 거예요. 계속 고립돼요. 죄는 우리를 도피시켜요. 고립시켜요. 모든 관계로부터 고립시켜서 혼자 있게 해요. 무서우니까. 죄책감 때문에. 이거 자체가 관계가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바깥으로 드러내고 빨리 하나님 앞에 뭐든지 고백하는 것은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책감이 나를 못 잡아요. 하나님 저 죄 졌어요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밝아져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 저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는 게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뭐라도 그렇게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제가 저를 용서했다는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잘 안 받아들였습니다. 제 의 때문에. 근데 그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제가 이 깜냥이 죄를 처리할 능력도 없는 깜냥이 마치 지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아직도 고개에 힘주고 있는 거예요. 빨리 좌절하셔야 돼요.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순간에 성령의 감화 가운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찌했을까 내 이 죄가.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회개가 안 되는 거는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아직 마음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진짜 주님 죄송해요라고 마음이 딱 굴복이 되고 이렇게 털컥하면서 열쇠가 열리는 단계가 와요. 그게 기도예요. 마음의 고백과 심령의 주님을 향한 죄송함과 이거를 내 입술이 고백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비춰보니 제가 죄인이군요 주님 하고 입으로 자꾸 시인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말씀이 A인데 제 인생은 B로 가는 거 너무 죄송해요라고 자꾸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을 통해서 내 안에 회개의 영을 주셔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 회개가 돼요. 엄마의 사랑을 느낄 때만 엄마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애기가 울지. 엄마 사랑을 안 느끼면 바닥바닥 우겨요. 지가 잘못했으면서 나 잘못 안 했다고. 사랑을 느낄 때만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누리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나는 절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예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내 죄책감과 내 죄의 문제, 내 삶에 대한 부담감을 양심의 가책을 처리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 영혼이 파동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편안해져요. 갑자기 회개가 됐을 때 특징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데 마지막 단계에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삶의 마지막 단계는 죄라는 것은 행동을 통해 보상이 됩니다. 행동을 통해 제자리로 돌려놓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돼 있잖아요. 하나님 죄 졌어요. 고백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입술로 주님 앞에 죄의 동의만 한 거지 죄를 고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행동까지 따라가야 돼요. 행동으로 보상되지 않는 죄책감은 죄의 해결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됐던 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거.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에 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제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는 게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체이시고 저는 객체입니다. 신약에서의 유대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약에서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제가 지금까지 대장되어 살았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제이시고 목자이시고 제 인생의 주체성입니다라고 주님의 상부 구조를 인정하는 거. 이때 내가 내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피조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내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열됐던 게 이렇게 다시 제 위치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랑 관계도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게 돼요. 가정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하라.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자신을 주는 거. 이게 선택 능력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남편의 자리라는 게 전선에서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리예요. 가족들을 후퇴시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순종이 어려울까요? 대속이 어려울까요? 사람들은 순종이 어렵다는데 대속이 훨씬 높은 단계입니다. 천사는 순종이 되지만 대속은 안 돼요. 순종은 고개를 숙이면 돼요. 대속은 내 목숨을 줘야 돼요. 그래서 순종 다음 단계가 대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대속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남편들은 그 회복된 인간관계가 깨졌던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로 말미암아 내가 에너지 시스템이 다시 복원됐잖아요. 그럼 에너지 시스템이 주님과 복원되면 운동력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패턴과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신앙은 종교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심령이 변하게 돼 있고 삶의 에너지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운동력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다 기준을 따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서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 미워했던 걸 다 용서하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다시 복원되고 그리고 내 몸이 인격적으로 분열됐던 내 몸이 회복이 됩니다. 내적인 인식이 외적인 표현을 통해 통합돼야 이게 실존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데 내 몸이 계속 내 욕망을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안 합해지니까 내 영혼이 분열됐던 거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영혼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랑의 은혜가 전달이 안 되면 나는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죄의 부담과 양심의 가책 가운데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고 수동적인 끌림을 통해 돈과 사람과 내 자존심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뭐 알겠어, 뭔 말이지. 싸울 때도 봐보세요. 자기가 틀린지 알아. 계속 주장을 해. 본인은 알아, 틀린지. 그러면서 자존심 때문에 주장을 해요. 이게 뭐예요? 끌리는 거잖아요.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 담대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는 것에 괜찮습니다.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이 없을 때 내가 그걸 못했어. 근데 내가 주님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히든 카드가 있잖아요. 예수님 저 죄 졌어요. 죄송해요. 고백하는 게 담대하셔야 돼요. 죄를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이게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많이 가벼워집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때 이 선택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에서의 주되신 것을 통해 이제 내가 너희를 주님 때문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요. 사람들에게 내 동력을 주기 시작해요. 이게 내가 일생 동안 빚진 자의 마음이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차게 되면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도 주님이 저를 위해서 대속하셨으니 제가 이자라도 갚는 마음으로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그래서 남은 생에는 이제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살면 절대 인생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는 채무자가 억울한 거 없어요. 채권자가 억울하지, 돈 못 받으니까. 돈 못 받아서 너무 억울해. 근데 죄를 이렇게 빚을 진 사람은 미안해, 항상. 이게 떡을 갖다가 앞집에 주고 나서 이게 준 사람은 이렇게 제가 하지만 못 준 사람은 미안한 마음이지 왜 이것밖에 안 줬냐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인생 자체를 빚진 마음으로 살면 힘들 게 없어요. 너무 미안해. 그냥 내 인생에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도 하고 싶어 그냥. 너무 미안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상태로 가야만 편안해집니다. 이게 제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원리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내내 정말 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막 땡겼어요. 너무 말씀이 땡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깊이가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 해방했다는 게, 근데 그걸 누리고 느낀 거는 한참 지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선악과를 통해서 내 행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길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제사함의 자유로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이제 선택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가 다 복원되는 거. 이게 제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저희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의 문제에 많이 묶여있고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저희의 행위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